그래서 옆에 사람 잘했다고 한번 토닥거려면 그죠? 잘했어, 잘했어.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 받고 이번 주도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이제 지난주에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달라진 사람들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전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밖에 가운데서도 희망을 상상할 수 있던 사람들, 그게 바로 그 요한이 꿈꿨던,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꿈꿨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예언자적 상상력을 품었던 자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상상력을 품고 하나님 어떻게 새로 세워가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큰 꿈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좀 디테일하게 그럼 달라진 사람들이 바라본 달라진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어떤 거였나? 그 얘기는 다르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꿈을 꾸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지를, 그러니까 단지 변화가 개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된 세계를 꿈꾸는 교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힘으로 이들은 고난과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기대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힘으로 이렇게 살아갔을까? 무슨 여러분들 든든하게 여러분들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이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든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근데 우리는 좀 다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을 꿔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꿈꾼 대로 좀 되면 좋겠는데, 기도한 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지루해져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은 전혀 바뀌는 것 같지 않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지루함을 넘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어떤 꿈을 꿀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펼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만들어진 꿈과 미래는 분명히 성취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 끊임없이 계속 절망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분이 끊임없이 절망했어요. 자기가 원하고 꿈꾸고 소망했던 거. 근데 엊그저께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저한테 연락을 취해왔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마침내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마침내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혹 여러분들 아까 어쩌면 잘 일어나지도 않은 것 같고 바뀌지도 않은 것 같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뤄가는 것을 기대하고 확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주는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례를 할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데 뭐 되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이 제시한 가장 파격적인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시록이라는 게 우리는 막연하게 뭐 어떤 종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어떤 기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난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고 곁에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이제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그런 꿈과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멋있는 문장을 만들어내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의 계시록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그 태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 또한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 땅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종말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요한계시록 하면은 종말, 세상의 끝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절에 등장하는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어떤 파괴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딱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 구조를 갖다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멸망, 파괴, 불타서 없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사라진다, 없어졌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라 요한이 사용한 단어, 원래 본문에 나왔던 단어는 아이로와 아파르코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파르코마이라는 단어하고 아이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뜻은 떠나다, 물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괴와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리를 비워냈다, 비켜갔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이전의 땅은 어떻게 됐어요? 비켜갔어요. 옮겨졌어요. 멀리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온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이 표현은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기존의 하늘과 땅, 바다, 즉 기존의 모든 세상을 이루는 구조들이 다 그 자리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비워내고 그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옛 하늘과 땅이 떠나는 그 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이전의 땅, 바다,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그들이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늘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움켜진 채로 삶이 묶여있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비켜내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우리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곁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기로 결정하셨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더 자세하게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헬라어 전치사 메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메타라는 전치사의 뜻은 뭐냐면 가운데 또는 함께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 메타라는 단어로 인해서 드러나는 헬라어의 특별한 이 수사학적인 효과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메타라는 전치사의 반복은 하나님과 인간의 긴밀한 연결, 즉 친밀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요 3절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할 수가 있어요. 이 반복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내가 함께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얽혀져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막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저 멀리? 아니에요. 지금 네가 고난받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요한이 만들어낸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구절에서 우린 집이라고 번역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 집보다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천막, 포터블, 여러분들 생츄어리,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장막을 들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 장막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치셨던 장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의 이 장막을 백성들 가운데 치셨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보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이세요?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렵군요. 뭐예요?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옛날 것을 부셔버리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들이 물러나고 기존의 세상을 지배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것들을 채워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초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을 때는 여러분들 내가 홀로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이 신앙이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만 기도가 더 깊어지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어때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제 열린교회를 떠나서 가더라도 내가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의미예요. 여러분, 고난이 가득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정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은 다 그 자리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자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전에는 기존의 질서에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좌지우지 됐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새 땅과 하늘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나를 갖다가 놓게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여기서는 어떤 파괴와 불타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계시록의 이미지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좀 더 특별한 구절이 등장해요. 어떤 구절이 등장했냐면 4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위험하고 박해가 가득한 세상을 치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등 연민과 공감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도 있고 고통도 없을 것이라는 기대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구절에 더 무게를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희망이 필요하지만 희망과 새로움 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눈물을 어떻게 해요? 닦아주신다. 그럼 요한이 지금 옆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가운데서 보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미지입니까? 고통스러워서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슬플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우선인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에 더 큰 감동과 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한테 이제는 고통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나한테 이제는 시험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닦아내신다. 여러분, 당장 세상 바뀌고 원수들이 꼬꾸라지는 걸 통해 통쾌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 고난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기억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의 무게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치 환상과 기적 또는 종말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품고 있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시록이 갖고 있는 주제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고난이 가득한 가운데 요한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안 달라지겠어요? 가까이서 여러분 눈물 닦아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이랑 달라. 고난 가운데 있어.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있어요? 달라 보여요. 우리가 왜 우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심판만 이야기하고 죄와 회개를 이야기한다면, 심판이 닥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아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요한이 쓴 계시록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에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심판에 집중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멸망과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고통스러웠던 세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만 여러분도 든든하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요즘에 저한테
개인적인 낙이 있다면 요즘에 뭐냐면 일과를 끝내고 집에 가면 뭘 합니까?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요즘에 축구는 재미없어요. 맨날 지니까.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는 워리어스가 농구에 졌어요. 더 이상 이제 농구 볼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야구를 아주 재밌게 봅니다. 야구.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누가 있습니까? 이정우, 정우리. 정우리가 있어요. 정우리. 그 LA 다저스에 누가 있습니까? 이젠 영어로 얘기하시는 혜성킴. 예. 그 혜성킴이 나올 때 저기 딱 등장할 때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아세요? 케이팝이 나와요. 그 유나의 무슨 뭐 혜성? 참나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덤으로 봅니까? 우리 오타니를 덤으로 봐요. 얘네들 나오니까 오타니는 덤으로 보게 되는데 야구가 사실 꽤 지루한 경기입니다. 요즘에는 타이머를 돌려갖고 예전보다 경기가 진행이 빨라지긴 했어요. 근데 이정우나 김혜성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면 이걸 보는 낙도 없어요. 그날 안타를 못 친다. 그 보잖아요. 제일 먼저 늦게 보면은 이정우 2타수 무안타 이러면 약간 좀 시시해져요. 점점 야구가. 다시 말해 여러분들 뭐냐면 야구보다도 우리는 한국 선수가 잘하냐 못하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계속 못 치다가 마지막에 홈런을 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얼마 안 됐어요. 이정우 선수가 계속 무안타야. 안타 한번 쳤나? 그랬는데 이거 뭐 되겠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거의 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앞타자를 걸러보냈는데 딱 이정우를 투수가 상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3런 홈런을 쳐버렸어. 그 통쾌함 알죠? 우와 놀래갖고 우와 홈런 쳤어. 여러분 어느 날은 여러분 계속 무안타다 보니까 끝까지 보지 않았는데 에이 그냥 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홈런 쳤대. 그럼 뭐예요? 막 기분이 좋아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죠? 사람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요한이 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고난과 박해는 마치 무안타로 인해서 볼 재미가 없는 지루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현실이라는 게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박해당하고 있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변화도 없어요. 낙도 없어요. 자식이라도 좀 잘 돼야 되는데 말이야. 이건 더 속을 새겨? 우리 애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 이뻐요. 그렇죠. 뭔가 이게 낙이 없어요. 그럴 때 있죠. 이게 마치 여러분 지루한 야구 경기 보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홈런이 터지는 것 같은 흥미로움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큰 행복한 일이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장 뭐가 바뀌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안 바뀌어요. 야구도 사실 여러분 마지막에 좋은 기록을 낸다는 게 흔치 않습니다. 아마 어쩌다 몇 번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야구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알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셔서요. 지금도 그게 옛날에 함께 하셨다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언젠가 막연하게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는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저는 좀 이따가 비행기 타고 튀르키예로 떠납니다. 부러우시죠?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가운을 입었지만 안에는 지금 여행 장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최영하 권사님, 그다음에 최정희 권사님, 박연옥 권사님, 최영주 권사님, 김윤경 권사님이 함께 동행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정을 준비하는 게 순탄치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여행 가는 기분보다 가서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갖는 불평, 어려움, 그거 다 누가 받아요? 제가 받아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다 여행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연로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 챙겨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들 캐리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 날라야 돼요. 제가 이게 2번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준비하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내가 왜 괜히 이걸 해야 되나? 옆에서 우리 집사람 다음부터 하지 마. 뭐 다음부터 안 하면 좋죠. 나도 마음 편하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렇다고 뭐 저한테 뭐 돈을 줘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돈 내가 써가면서 하는 건데, 확실한 건 뭐냐면 가면은 분명히 정말 은혜로운 순례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기대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같이 간 분들이 목사님 정말로 은혜로운 여정이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기억하게 됐어요. 그 기대하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럼 지난 주간에 오클랜드 빌딩에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화해의 의미로 메일을 보냈어요. 다시 원래 거래하던 가격보다 더 많이 주고 계약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건은 근데 바뀌지 않았어요. 신뢰할 수 없는 상대이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분들이 자신들이 법적으로 이제는 뭘 느낀 거예요?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 세게 나갔거든요. 이게 너희들 때문에 손해본 게 많으니까 이거에서 소송 비용에서 니는 얼마나 우리한테 물어라. 결국 그러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느라 힘을 빼놓았더니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인들, 제가 얘기했죠, 저희 교인들 똑똑합니다. 그거 그냥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꼬집어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만큼 써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이거는 다 챙겨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권사님 또 이거 우리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야. 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좀 든든해요. 너무 이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정말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힘들었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겐 약간의 부담과 어려움이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진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달라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 먼 훗날 도래하는 신비한 공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곁에 거하시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아마 앞으로 그럴 일 있겠지? 아니에요. 지금 일이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믿음으로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삶은 늘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쁨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쁨은 잘 기억 안 나고요, 고난만 기억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새하늘 새 땅에 함께하는 자들이야.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삶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뛰길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